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교회를 다녔으면 다른 거 잘 몰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이 아니라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이름이 공관복음이냐?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로 공관복음을 시납시스라고 합니다. 이걸 듣는 순간 더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납시스의 앞에 부분 syn으로 되는 이 접두사인데, 이 접두사는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압시스라고 된 것이 보다라는 겁니다. 즉 시납시스는 함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보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같은 관점에서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공관 시납시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4복음서 The Fourth Gospel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공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알게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래서 전체 띠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하면서 하나님 어떤 방향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in Christ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점진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처음서부터 그냥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선포하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제목이 예수를 선포하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를 선포하라. 예수를 선포하라. 예수를 선포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 중간에 가서 다 모든 것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만은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가장 첫 시작을 무엇으로 했다? 예수를 선포하라.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18장까지 묵상하게 하셨어요. 1장이 42절까지 있습니다. 42절까지 있는데 18절까지 묵상을 하게 했는데 18절까지 중에 4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이 예수를 선포하라, 다음 주가 예수를 알라, 그 다음 주가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 주가 예수를 증거하라. 선포하라, 알라, 믿어라, 증거하라. 18절까지 4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게 묵상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담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예수를 선포하라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며 시작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내 입술이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말하는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 삶이 담대히 선포하는
이 한 주 그리고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왜냐면은요, 선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믿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포를 불러오고요, 선포가 다시 믿음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선포를 불러오고 선포가 믿음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선포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거 안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서 지금 아무리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선포입니다. 사람들이 뭐 창조론이냐 뭐 과학이냐 뭐냐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증명되냐 증명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설명 없이 단순히 선포하십니다.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선포는요,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는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선포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도 동일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선포는 이해나 설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듣고 함께 배우고 함께 도전받고 깨닫고 나아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삶,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요, 당신의 삶이 예수가 선포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사 좀 해주시죠. 당신의 삶이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누리의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귀하신 성도님들이세요. 잘 따라하시고 잘 해주시고, 제가 기침하니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성가에 대해서 같이 기침도 해주시고, 그런 건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거라서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짐으로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그 일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그런 복된 소식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이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 온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며 가장 먼저 한 선포가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귀한 선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중요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최초의 선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 이런 복된 놀라운 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창조주임을, 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소중하고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All have sinned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은요,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분리 가운데 있게 하기에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존재가요? 죄가 없어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감당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죽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준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오래전에 존재했던 유대의 한 분파의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어떤지 아세요? 터키에 가면 블루 모스크라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키 갔다가 그곳에 가서 대체 블루 모스크가 뭐냐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뜰에 가면 큰 판이 양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것을 아랍어로 영어로 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한 형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아니에요. 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절대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너무 설득력 있게 얘기했나요 지금? 예. 오케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은 한 형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라,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있는 알라를 거기다가 써놓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그리고 마호메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기록해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의 인물들이 선지자,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예수님도 큰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메시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은요 거짓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해놓고, 그런데 예수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요, 아브라함도 있죠, 모세도 있지요, 신약에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한 형제 같은데 어떤 알라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짓인데요, 그 거짓의 확실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큰 선지자.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서 예수를 얘기하면 그들도 알아요. 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그것을 여러분, 요한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당시에 이슬람은 없었지만 세상이 동일하게 수많은 세상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 지금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진리를 내가 고백할 수 없다면, 선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선포하라라는 요한복음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선포, 여러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여러분,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설명합니다. 생명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선포함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전체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읽다 보니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헬라어로 zoe, 한국 발음으로 하면 ZOE 이렇게 쓰게 됩니다. zoe라고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 이 zoe, 생명이라고 쓴 단어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무려 36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전체에 37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더 많은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에 37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하나에 36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무려 55회, 마가복음엔 20회, 누가복음엔 46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간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을게요. 잘 살고 계십니까?
오,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대체? 예. 이 살아간다에 아멘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을 해도 제가 또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더 죽음에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지 몰라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대학 캠퍼스에서 교수가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학생을 알기에 잠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세우니까 씁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뛰어가? 그랬더니 선생님 교수님 제가 클래스에 늦어서요. 좀 늦으면 어때? 안 되죠.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점수 받으려고? 점수 받아서 뭐 하려고? 졸업해야지요. 졸업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야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죠.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야 집도 준비하고 장가도 가지요. 결혼해서 뭐 하려고? 결혼하면 뭐 아기 낳고 어선도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럼 아기 낳고 어선도선 살면 그 다음에 돈은 좀 더 벌어서 행복하게 더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은퇴해야지요. 은퇴한 다음에 뭐 하려고? 세계 여행 좀 다니려고요. 세계 여행 다닌 다음에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뭐 죽겠지요.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간을 다 빼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가니? 죽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종착점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생명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죽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고동쳐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움이, 질투가, 돈이, 세상 것이 막 용솟음쳐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열심히 뛰는데 뭐래요? 죽어가는 존재예요. 나는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고동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은 꽃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걸음의 끝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전우자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자, 물어보세요. 살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병들었어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건강하고 그냥 힘이 펄펄 나는데도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색깔도 모양도 안 보입니다. 이번에 유럽 선교대에 갔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단을 통해서 문을 열고 올라가는데, 보통 올라가면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계단이 문이. 그런데 전기를 아끼느라고 불을 안 들어오게 했는지 깜깜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을 했어요. 문은 닫혔는데 몇 걸음 올라갔는데 너무 암흑인 거예요. 그래서 벽을 더듬더듬해서 문이 어디 있냐, 대체 2층 문이 어디 있냐라고 막 이렇게 찾고 있다가, 제가 셀폰을 갖고 있잖아요. 감사한 게 셀폰에 플래시 라이트이 있잖아요. 그걸 켰더니 그 조그마한 라이트이 계단이 어디 있고 문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줘 갖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색깔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흙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달라집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꽃의 모양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의 그 아름다움도 다 보여집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한번 보세요. 옆에.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빛에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행하라라는 말이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도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죠. 혼돈이 질서로 변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공허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빛이 없던 어둠은 혼돈과 어둠과 공허였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빛이 그 케이아스를 비췄더니 그 케이아스가 카스모스, 우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둠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얘기해도 그 앞에 무슨 형용사를 붙여서 너무너무 어두워, 너무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칠흑 같아, 더 이상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둠은 조그만 빛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말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영어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그리고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즉,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깨닫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의 삶에는 이 세상의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우리를 핍박하고 누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핍박받고 지치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로마서 8장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어요? 종일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처럼 돼버렸어요. 어둠이 우리를 핍박하고 누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어둠 속에서 눌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러게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본론과 결론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헬라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찾는 로고스가 누군지 아느냐?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고 로고스다, 말씀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Go around the bush를 하지 않습니다. 애둘러 가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서 섬기든 여러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나에게 담고서 그냥 혼자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돈을 선포하고 미움을 선포하고 절망을 선포하고 나누어짐을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생명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가 빛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 되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빛 되심을 선포할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한 주 예수를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선포가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며 예수를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선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